2006년에 미국의 신학교로 유학 올 때 한국에서 대전에서 사역하던 작은 신경교사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었어요. 미국에 무슨 선교사가 필요할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제가 켄터키 루이빌에 왔을 때 마침 인터내셔널 사역자를 찾고 있어서 그 사역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정도 같이 사역을 하다가 담당자가 갑자기 노스캐롤라이나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 선교 사역을 떠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떠맡기시는 그 경험들을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3년 반 동안 매주 금요일 날 점심을 가지고 와서 프라이빗 런치를 같이 먹고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것과 연결이 돼서 목사 안수 받았고, 또 그것이 또 연결돼서 위스콘신으로 인터내셔널 사역자로 그 교회 개척자로 떠나게 됐습니다. 저희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보드 북미 선교국의 공식 파송 선교사로 위스콘신에 가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여러 민족들 많이 만났는데 도대체 되지 않은 것이, 저희가 뭐 흑인도 만나고 히스패닉도 만나고 베트남 사람도 만나고 인도 사람 만나고 열심히 만나러 다녔어요. 근데 되는 일이 없어서 구매하던 차에 아는 목사님이 오셔서 차가 고장나서 사고 쉬어갔다가 중국 사람을 만나서 그 중국 사람을 소개시켜준 것이 중국인 사역을 하게 되는 또 그런 일이 됐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을 가지고 왔죠. 그때는 매주 토요일 저녁을 해가지고 와서 밥을 같이 먹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사역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저희 바울이는 6개월도 되기 전부터 선교사역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켄터키부터 매주 금요일날 같이 다녔고, 위스콘신에서는 매주 토요일날 같이 다녀서 중국 아이들이랑 친구가 돼서 선교에 큰 도움을 줬고, 한 사람은 적게는 20명분, 많게는 50명분 분량의 식사를 매주 준비해서 저희가 4개의 메뉴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비빔밥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밥을 같이 먹으면서 선교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제 선교 전략은 아주 단순했어요. 함께 만나고 함께 먹고 그 다음에 먹었으니까 말씀도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하면 meet together, eat together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share the word together, 이렇게 togetherness라는 함께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6년에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미국에 오게 되니까 아주 집중해서 듣게 되는 그런 설교가 있었는데, 미국의 백인들이 흑인들과 원주민들을 너무나 많이 흘려서 만약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미국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근데 미국에 두 번째 오게 되니까 제가 갑자기 심판의 땅에 들어오는 일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 오면 원주민과 흑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켄터키 오자마자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인디언들에 대해서 이들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파치 원주민, 잘 아시는 족속이에요. 그리고 켄터키는 그 체로키라는 또 유명한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고, 또 체로키 원주민이 연례 퍼레이드를 하는데 거기도 참여할까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큰딸이 왔었는데 진짜 제가 그때 저도 다 까먹었지만 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원주민 얘기를 했었대요. 바로 그 즈음에 원주민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운디드 미에 묻어줘라는 수족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수족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가. 그런데 한 가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아무리 꿈을 품고 있어도 원주민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원주민이 없어요. 왜? 원주민들은 다 보호구역에 살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가 시장 다니면 원주민들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츰 그 원주민 선교에 대한 생각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까맣게 잊고 사라져죠. 작년 연말에 우리 한병현 주장의 숙계로 지구촌교회 선교팀장을 우리 안 실장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소망교회가 지구촌교회와 함께 연합선교를 하자는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때는 저희도 원주민 선교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 들어서자마자 2월을 선교의 기도의 달로 정하고 열심히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지구촌교회와 함께 멕시코 캔쿤 가는 것이 저희 목적이었어요. 청년들 동원해서 그것이 뭐 거의 그렇게 추천을 했었고, 근데 저희가 선교 작정을 받아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이제 바빠갖고 캔쿤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자원자가 없으니까 2019년 선교를 접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더 좋으신 우리 선교 부장님 양승찬 장로님께서 위스콘신 선교는 조금 남아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막상 우리가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자원자가 나왔어요. 자원자는 바로 누구죠? 네이튼이었었어요. 네이튼. 그래서 네이튼이 일어나니까 네이튼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우리 바울도 같이 보내야지. 그래서 둘이 된 거예요. 둘. 그러다가 아이들만 보내기가 너무 겁이 나니까 걱정이 돼서 저하고 양승찬 장로님 4명 됐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근데 저희가 원주민 선교를 주관하시는 배단이 장로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선교 설명을 하셨죠. 그 이후에 총 11명의 선교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선교 가서 새벽과 저녁을 설교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8번. 그래서 갑자기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안 사람이 제가 거기 가게 되면 아이들 돌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사람도 막차로 참여를 하게 돼서 12명이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 처음부터 저희가 작정한 일도 아니고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 저희가 출발하게 된 것이 처음에는 저희가 다른 교회에 얹혀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최근까지도 몇 주 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가서 음식도 다 해야 되고 기도 팀장님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지원 팀장님도 우리 장로님이시고 우리가 그 선교 지역을 맡게 됐어요.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만 파송해주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합니다. 이번에 음식을 몇 인분까지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인분이래요. 200인분. 우리 여자 집사님들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들 저희도 주방 보조를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저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선교사예요. 아트나 크래프트를 가지고 원주민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오히려 우리 장년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보조해주고 보호해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에요. 제가 켄터키에서 선교사에 시작할 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했고 위스콘신 가서 중국인 사역할 때도 제가 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이번 원주민 선교도 제가 한 것이 절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은 저희가 그런 은혜의 줄길,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것이 어떤 때는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소망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많은 숫자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저희가 이 땅에서 모든 성도들이 부름받은 그 말씀을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 12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에요. 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누구든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인종이 대표적인 인종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인종이 있어요. 제가 위스콘신에 사역했을 때 첫 번째 블락 파티에 온 민족의 숫자가 70몇 개라고 들었어요. 저희가 센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다 세줬어요. 그 정도로 많이 있어요. 켄터키는 108개 정도의 그 민족이 있다고 들었어요. 메릴랜드는 몇 개 인종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 이 지역, 미국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절대 차별이 없다는 것이 저희가 먼저 받아야 되는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위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요번 우리 선교사역의 주제가 우리 티셔츠 입은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암호인가 BTGOG 그래서 방탄소년단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By the grace of God이라는 말을 줄여서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돼요. 그런데 구원은 절대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에 의하여 by the grace of God 그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faith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갑자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나를 믿어라 하는 경우는 있겠죠. 없는 경우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이것을 거꾸로 돌리면 굉장히 말씀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내심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파해야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수마교회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12명이 일어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전파하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입으로 하지 못하면 몸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걸 저희가 전도 아니면 선교라고 그러죠. 전도는 영어로 에반젤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유앙겔론이라는 헬라어를 그냥 영어로 번역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넓은 의미에서는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을 다 통틀었는데 보통은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문화, 같은 음식을 먹는 뭐 한국 사람끼리 하는 것을 저희가 전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선교는 무엇일까? 선교는 영어로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미션은 라틴어의 미시오에서 왔어요. 이것은 보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으로 그리고 다른 인종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가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용한 것은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인용하지 않은 말이 여기 있어요. 무엇입니까?
산을 넘는 자. 그래서 저희 선교는 산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갈 수가 없다는 얘기. 무엇을 넘어야 될까?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적어도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종의 장벽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언어의 장벽이 있고, 또 하나는 문화의 장벽이 있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음식의 장벽이 있어요. 옛날 유명한 선교사님이 김치 하나도 포기 못한 선교사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면 며칠 지나면 김치 먹고 싶고 신라면 먹고 싶은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이번에 우리가 김치 다 싸갖고 갑니다. 가서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저도 어디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한국 식당이 어디 있나 먼저 찾아요. 위스콘신 원주민은 아주 오래전에 몽고족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우리와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 만나면 전혀 달라요. 전혀 몽고족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족 언어가 분명히 있지만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토와탐이라고 하는데 포토와탐 인사말을 제가 배웠어요. 오쇼, 미지나, 오쇼, 한국말이 비슷한 보소, 보소라는 사투리가 있어요. 인사말인데 어디 쪽 경상도인가요? 아니면 보소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 미지나 하니까 잘 지냈습니까라고 아주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보쇼 미지나 가신 분들 꼭 외워두세요. 보쇼 미지나. 문화적으로도 유사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냐면 우리 이제 국악기미 가는데 거기도 비슷한 문화가 있어서 국악기미와 문화교류를 하고, 또 하나 역사적으로 아주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민족도 오랫동안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지역, 이 땅에서 아주 큰 핍박을 당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유사하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장벽을 넘어서 그 산을 넘어서 가는 것이 종족을 넘고 언어를 넘고 문화와 음식이라는 그 산을 넘어서 가는 우리 선지자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이를 안전하게 시켜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 얘기 들으면 다들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잘못하고 선교 잘못하니까.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경의 원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선교하지 말래도 전도하지 말래도 당연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그렇게 하면 선교 다 하시고 전도 다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만교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수만교에서도 전도자가 많이 일어나고 선교사가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선교사와 사역자들, 전도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떠난 이 위스콘신 원주민 선교를 통해서 우리 수마음교회 안에서 선교와 전도의 불길이 활발 타오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고 파송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불러주시고 우리 12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나오셔서 합심해서